수요일 날 우리 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본인이 하실 일이 좀 있으셔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이걸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도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부이다. 성부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다. 이다라고 되어 있죠. 화살표가.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다.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에는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삼일체라고 왜 개신교에서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 창세기부터 원어를 봐도 그렇고 쭉 읽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춘향전에 거기에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을 딱 읽다 보면 탐관오리들,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권선징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춘향전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권선징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잘 읽으면 또 언어를 보면 삼일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하셨던 사역입니다. 주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같이 하시는데 주 사역이 창조, 선택, 구원 계획, 이게 성부 하나님의 주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하셨지만 주 사역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 성자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에게 보냄받아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동네 개 3마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사람을 좀 이해해보자.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가 봐도 도저히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동네 3마리 강아지가 모였어요. 서로 막 멍멍 짖으면서 의논하는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하물며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학자 몇 명이, 신학자 몇 명이, 목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한다고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세상적인 신들은 이성 안에 갇혀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목사님? 믿으면 되겠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령님의 명칭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명칭 뭐냐? 첫 번째는 이 성부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제 주사역, 세상을 창조한 주사역은 성부께서 하세요. 근데 성부만 하신 게 아니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 위에 막 질서 없이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원어상으로 보면 암탉이 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창조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제가 분명히 앞에 먼저 가르쳐주고 또 질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도 영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연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죠.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알아 잘못한 거. 근데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근심하죠. 근심 걱정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근심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생각으로 죄를 져요. 생각으로 지고 육신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지적해요. 지적하면 빨리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술을. 여기 혹시 이제 여기 남자분들 계시고 여성분들 계시는데 은밀하게 숨어서 술 드시는 분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빛 피하지 말고 저를 똑똑히 봐주셔야 돼. 뭐 원래 숨어가지고 하시는 이런 분.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복음이 이렇게 딱 말씀이 들려지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도로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도로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이분이 울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양주 다 따가지고 이게 다 쏟아 부었어. 막 다 쏟아 부었어.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답이 나오지. 근데 목사님, 난 연약해가지고 난 이게 안 돼요.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술 못 끊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술이 끊어져요. 술보다 더 강력한 기쁨을 주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설교 듣고 와서 바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은혜 생활 하셔야 돼.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돼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술집 앞에 가면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한잔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혹시 또 그래서 모르고 또 숨어가지고 또 아내 모르고 홀짝 하시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계속 마시면 안 돼요. 계속 마시면 에이 난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회개하면서 끊다 보면 때가 되면 딱 끊게 되었어요. 이 의지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주차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렇게 넣잖아요. 뭐 그런 기름 넣고 뭐 그래서 다시 충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인격자십니다. 단지 그 사역 때문에 어떤 이런 이 술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나 파워, 뭐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자와 관련한 이름입니다. 성령 관련한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신약에는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자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아까는 성부라 그랬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보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가 달라요. 세상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요. 무능할 때가 많고 힘도 없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세상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고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고 아빠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들의 영, 성령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멘이시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예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어떤 문제 가지고 딱 앉았을 때 아버지, 그러면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쫙 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아버지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구나. 물론 이제 앵무새처럼 따라하라고 이렇게 아버지 그럼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내면 깊은 속에서부터 아버지 이게 안 나와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분은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딸인데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하고 막 예뻐하니까 딱 넘어지는데 아빠,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딸이 너무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면서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넘어질 때 하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잘해준 아버지 소중하지요. 그러나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지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했죠. 그리스도의 영 앞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영인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성을 맡는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인데 내시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성경을 산 것 같아요. 이사야를 53장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리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쭉 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이사라로 가라. 갔습니다. 가까이 가라. 마차에 가까이 가라.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는 거 깨닫느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마차에 타십시오. 탔어요. 이사야 23장을 읽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자신을 가리킵니까? 타인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줍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로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물이 있으니까 이 내시가 국고성 맡는 재무장관 내시가 물이 있으니 세례 받는 것을 내가 어찌 이것을 당연히 받는 거 마땅하지 않겠냐고, 세례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물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의 영,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쭉 명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칭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뭐가 나오죠? 글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나여와 너희 하나님이, 제가 고개를 숙이니까 보이죠, 그죠?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날 딱 와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기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면은 주여 이렇게 하는데 뒤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딱 앉아가지고 경건해지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왜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천사가 하루아침에 되고 예수님이 되고 막 갑자기 여러분이 확 변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확 변하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연세 드시는데 확 변했어요. 어떤 분이 죽을 때가 되면 확 변하더라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목표가 이게 거룩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저게 내 목표구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가지고 나가면 불행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내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이러면서, 그때 3번 그 사람을 내가 선볼 때 만났으면 내가 행복해졌을 텐데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왜 그러죠? 목표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만났으면 행복해질 텐데.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목표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출세하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백마탄 낭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어떤 존재냐? 골치 아픈 존재예요. 골치 아픈 존재.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 이걸 쉽게 내가 표현한 거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 죄성을 갖고 있는 죄덩어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까?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도울까? 그래서 도와가지고 내 남편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세울까?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목표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행복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불행해져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미워 죽겠어.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너무 기대해가지고 막 의존해가지고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상처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불행해져요. 그리고 막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러고 죽어, 난 당신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한 3년 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목표니까 그래. 행복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부족한 걸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부족한 걸 채워줄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 여러분이 또 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남편이 딱 왔어요. 근데 양발짝이 저쪽에 하나 떨어져 있고 저쪽에 떨어져 있어. 내가 지금 몇 년째 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하고. 아, 우리 남편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하나님 부셔졌구나. 여보, 당신 건강하게 이렇게 양발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보. 그러면서 그걸 탁 주워오는 거야. 그래서 탁 접어가지고 탁 놓고 빨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져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남편 고치려고 해보세요.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봐요, 다 안 고친다고 눈빛이 벌써 딱 보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걸 메꿔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행복해져. 근데 고치려고 하면 불행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홀로 있는 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붙여준 거예요. 하와의 부족한 걸 아담이 채워주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룩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돼. 거룩을.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작은 두 번째로 성결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룩한 영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또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성결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흠과 티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개인적인 호칭인데 보혜사십니다. 뭐라고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도 보혜사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 보혜사시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헬라어에 보면 다른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인데 하나는 어떤 단어냐? 알로스란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 헤테로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는 뭐냐면 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은데 다른 거. 이게 알로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각각 다른, 이게 헤테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는 무슨 단어를 썼느냐?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아.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데 다른 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근데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고 성령도 주인이십니다. 근데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과 저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한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게 뭐냐? 성령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일단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9가지인데 성령의 상징은 뭐냐면 이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가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뭐죠? 여러분과 저의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로 마시잖아요. 긴장하니까 물을 마시게 돼요. 몸이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물로 표현했느냐? 영적 생명을 보여줍니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금식 40일 할 때 물 마시면 안 죽습니다. 살아요.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 살아요. 그래서 탄광에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이 이렇게 쫄쫄 흐르는 거 그거 마셔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버티잖아요. 살아요. 금식해도 음식 못 먹어도 40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2주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영적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저녁에 가서 발을 씻고 이제 샤워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겨울에 뜨거운 물 탁 들면 탁 해서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잖아요. 북한은요, 탈북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서 제일 그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뜨거운 물, 찬물이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24시간. 충격이래요. 북한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어디 부을 때나 이렇게 찾았대. 처음에 탈북자가 어디서 부을 때인데 뜨거운 물이 나오나. 이게 이 사람들의 개념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성령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주고요. 성령님은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가 정도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처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두 번째는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백신문도가 기도할 때 바람이 막 불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이렇게 하나씩 전부 임하여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죄를 많이 회개했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을 하나님 주셨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머리에 뭐 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생수의강 흘러넘치는 거 체험하는 분 있고 다 다른데, 그분에게는 강한 체험을 주셔야 그분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성격이 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머리에 뭐 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사십시오 장로님, 이렇게 권면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불은 어떻습니까? 태우는 역사, 죄를 태우고 성결하게 하고, 또 빛을 주잖아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주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줘요. 열심을 주고 능력을 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첫사랑이 막 뜨거워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 언제 주일 되나 막 그러면서 기다리는 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수요일이네, 내가 지금 권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보니까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성령을 소멸하셔가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다 기다리셨죠?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 막 큰 소리로 아멘을. 여러분, 수요 예배네. 오늘 수요 예배 드려가야지 이러면서, 우리 전상용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 받는데 수요 예배 가야지 이러면서 이러고 와야지. 주일날 올 때 막 기다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서 CCTV를 밖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어. 그런 표정들이, 이게 억지 도솔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오는 사람이냐, 신나가지고 기쁨으로 걸어오느냐,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열정이 생기고요, 막 예배 드리고 싶고요, 막 봉사하고 싶고요, 막 열정이 생겨. 막 뜨거워요. 뜨거워. 성령은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든지 존재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문을 꼭꼭 걸어잡고 이런 방문을 걸어잠겨도 그 안에 공기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한번 바람을 불면, 폭풍 막 바람 막 세게 막 불면 여러분, 사람이 막 날아가.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영상 보니까 가로수를 붙잡고 막 날아가고 이렇게 있더라고. 와, 그걸 보고서 제가 놀랐어요. 와, 이게 강한 바람이 태풍 부는데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가로수를 붙잡고 막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성령은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도시를 확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막 급하고 강한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불기 시작하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상용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하게 여러분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떠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움을, 공기가 좋은 공기 마시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 기름으로 표현했어요. 네 번째는 기름. 기름은 뭐냐면 구별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리들이 이렇게 기름에 떠 있잖아요. 새들이 기름에 떠 있잖아요. 아니,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기름이 아니라, 죄송해요, 막 헷갈리네. 기름이 몸에 있어서 물에 안 빠져요. 그래서 밑에는 막 우아하게 이렇게 백조가 이렇게 가지만 밑에는 어떻습니까? 막 우아해, 너무 근사하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밑에선 정신없어 막 이렇게. 근데 물에 안 빠져. 이 성령은 세상과 구별되게,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속해 살지만 때를 빨리빨리 회개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기름이 이렇게
일곱 촛대 들어가면 불을 밝히는 것처럼 불을 밝혀요. 그리고 성령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맞물리는데 기름을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모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깨져.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고집하고 막 주장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걸 얼마나 기름 많이 칠하면 잘 돌아갑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제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기름은 영양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비입니다. 비로 표현됐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사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요, 꽃이 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한 2주인가를 계속 비가 내리고 해 뜨고 이러니까요 사막에 막 꽃이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여러분 생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두 종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가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가 불륜 저지르지요. 똥 싸가지고 더럽히지요. 그냥 음식을 탐하지요.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곤충학자들, 죄송합니다. 조류학자들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도부가 있습니다. 도부는 뭐냐면 야생 산비둘기, 맷비둘기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피존이에요.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류학자들 얘기해요. 산비둘기는요 깨끗한 것만 먹고 깨끗한 데만 다녀요. 집비둘기는 훈련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 똥만 싸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서 무슨 비둘기가 뭐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무슨 평화를 상징하고 말도 안 돼. 산비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맷비둘기는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 이 비둘기가 성령의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상징합니다. 성령 임하면 평화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해요. 연합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정결합니다. 근데 이 산비둘 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신데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금시키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섭섭게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슬프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술로 표현됐습니다.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 게 있죠. 술이 좋은 부분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술을 안 마셨는데 기쁨이 충만해. 염려 의심이 떠나. 술 많이 마시면 염려 의심이 떠났다가 깨면 어떻습니까? 더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막 속이 막 쓰리부리잖아요. 성령 그렇잖아요. 기쁨이 충만해. 염려 근심이 사라져. 평안이 임해. 그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담대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입니다. 성령을 인으로 표현하는데 인은 뭡니까? 인을 쳐서 봉함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본디오 빌라도가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열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고 인을 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을 친 사람들이 인을 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또 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딱 열면 제 도장이 찍혔습니까? 여러분 도장이 찍혔습니까? 제 도장이 찍히면 여러분 제가 좋지. 여러분 통장을 딱 열면 여러분 도장이 찍혔어요. 여러분 사인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권위가 보여줘야 돼. 만약에 대통령의 도장이 찍히면 대통령의 권위가 보여야 돼.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쳤단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에게 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인데 보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증을 쓰잖아요. 이 사람 나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을 쓰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셔서 보증을 서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땅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잖아요. 3억짜리.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도장 찍기 전에 뭐 하냐면 보증금을 내요. 3억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주면 그 절차대로 그대로 하면 그 땅이 내 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되냐면 천국 백성의 보증을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서십니다. 누가 보증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